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 공각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더 분명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A파트와 B파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을 창세기 7절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서는 나는 너의 방표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굉장히 길죠. 이건 한글의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깔끔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I am a Lord.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뒤에 하나님께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말이지 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좀 겁이 많은 사람인가 소심한 사람인가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 12장부터 이제까지 15장까지 넘어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 꽤 근사하고 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처럼 여겼던 롯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었으니까 조카 롯도 아들 삼으려고 그러고, 자신에게 길려진 엘리에셀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여튼 아들 삼으려고 했던 이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삼고 같이 키우고 같이 삶을 살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자 아브라함에게도 재물이 많아지고 롯에게도 재물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종들끼리 다투기 시작해요. 그런데 종들의 다툼은 결국 자신들의 다툼이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재물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서로 그 관계가 틀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롯이 뭐라고 말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이렇게 근사하고 쿨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의리 없고 저는 예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리 없고 예의 없었던 이 롯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발벗고 나섰죠. 자신에게 키워졌던,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성경에 보면요, 길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18명의
함께 있었던 자들과 그 롯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무엇이냐면 다섯 족속의 연합 족속이었거든요. 그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롯을 구원해내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죠, 하나님? 하나님이 방패세요. 방패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위험 때문에 말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거든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빼앗기기는 했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바로 왕은 좋다고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물을 마치 혼수품처럼 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받기는 했으나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재물이에요.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재물입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죠. 바로의 집에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크게 만나게 하자 그것을 보고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 아내를 그냥 내어주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쫓아내죠.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앞에서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도요, 사실은 이들이 연습하고 전쟁을 준비한 이들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무기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냥 단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한 가지 열정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내 조카 롯을 찾아오겠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같이 손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돌이켜보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나는 너의 방패라.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이 말에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여러분, 상급, 그것도 그냥 상급이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러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문제가 풀리는 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풀리는 게 중요하고 나는 지금 힘을 얻는 게 중요하고 물질이 뭔가 되게 잡히는 게 중요하고 뭐가 좀 생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길에서 빠지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 좋기는 한데 그게 나에게 정말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를 주마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한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야. 내 존재 자체가 너에게 상되어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말에는 폼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말에는 말그릇이 있다는 거 아세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분명 하나님 말씀했는데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 줄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쓸데없는 거 말고 하나님 내게 없는 거 있잖아요. 내게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자식 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우리 종에 일하는 아주 똑똑한 녀석 하나 있는데 요거 근사한 녀석입니다. 요거라도 잘 키워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약간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우리 집에서 키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씨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서 키운 애, 얘를 그냥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볼멘 소리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멋진 말도 아닌데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 놓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멋지지 않은 이 볼멘 소리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여 네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건만 너는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혼내지 않으시고 뭔가를 행하세요. 분명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약속과 상관없는 나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다고 이게 믿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괴리가 있거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으시죠? 수업하고서 얘들아 질문해봐 그러면은요 애들이 조용해. 우리 한국 아이들 조용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 아세요? 질문도 뭔가를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거 1시간 끝나고 빨리 쉬는 시간 만났으면 좋겠다. 쉬는 시간 되면 얼른 매점 달려가야지.
요즘에도 학교에 매점 있는 거 맞죠? 저희 때 그랬는데 하여튼 뭐 땡 하면은 끝나자마자 매점 달려갈 생각에 뭐 질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신앙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받은 약속의 말씀도 있고 나의 삶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가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모르거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띄워 볼게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는 누가 썼냐면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렇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를 기록하였고 이 창세기가 전달될 때에 최초의 수신자, 최초의 이 말씀을 읽었던 자 혹은 이 말씀을 들었던 자는 누구일까요? 최소한 우리가 1차 독자는 아닌 거잖아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록되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잠시 시내산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시내산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야곱 집에 말해라. 뭐를 이야기하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여정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겹치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다니까요. 어느 날 득달같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하여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방패되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12들을 통하여서 그 한민족을 이루었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으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 너희들은 들으라. 이것이 창세기의 1차 독자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결성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지
너희들의 뿌리와 너희들의 정체성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보세요, 맞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났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했다가 망신당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 잘못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똑같은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얘기랑 똑같은데? 우리도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 땅을 믿었고 바로 왕을 믿었던 우리들은 아닌가? 세월 좋을 때는 괜찮았죠.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이 그 땅의 총리 대신이었을 때는, 요셉이 그곳에 현격한 어떤 공헌이 있었을 때는 그들 대우받고 살았죠. 근데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도 바뀌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뢰했고 그렇게 믿었던 왕으로부터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살 수 없었고, 왕이 바뀌자 종과 같이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냥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올 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나올 때처럼 우리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아브라함의 상황과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겹치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랑 또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을 건져냈는데 도대체 얼만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있는데 그들의 지금 광야의 삶은 약속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에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엘리에서의 그냥 상속자 아닙니까? 그냥 얘나 키울래?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그를 다시 한번 설득하느라고 그를 장막에서 끄집어내서 그 밤에 하늘을 보게 합니다. 춘천의 하늘은요, 구름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에서 하늘 좀 보자고요. 별이 어떤지. 정말로 수많은 뭇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붙어있는 전등이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등 좀 숫자 좀 세어봐. 이 별들 숫자 좀 세어봐. 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별들의 숫자들을 쭉 세는데 세다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세겠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은 한숨 쉬었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 난 도대체 몇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밤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해? 이걸 어떻게 낳아? 이건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어요. 튕기지 않고, 아이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는 안 됐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아니 방법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믿지 못할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보고 이 일어난 이야기를 보고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이게 의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요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는 설마 그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우리 신성교회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로 꿈꾸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집회가 끝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옛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카톡 보내주셨어요. 저도 어제 회중과 함께 예배하는데 제 자리는 저기 끝에였거든요. 기둥 뒤에.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정말 볼품없고 정말 무엇 하나 잘할 수 없는 저지만, 만약에 하나님 춘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필요하시다면, 귀한 젊은이들을 세워가는데 씨앗이 필요하다면, 부족하지만 저 쓰실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실래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이 춘천 땅을 향해서 콜링할 때에 누구를 부를까? 누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까라고 부를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들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주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되 이 땅을 내게 주어요 소류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면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거를 누가 제일 처음 읽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구나.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는데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비단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경에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냥 예뻐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를 흠없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브라함에게도 거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 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잖아. 그렇게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때 아브라함 좀 보세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개 약속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자손 준다고 하는 이야기에 볼멘 소리를 하자. 하늘 좀 쳐다봐.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그 자손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럼 두 번째 땅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너에게 땅 주마.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한가 보았더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자꾸 주신다고 그랬는데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맨날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좀 뭐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웬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아,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대 근동에는요,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종이에 써서 도장 찍지 않았어요.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을 다 쪼갭니다. 소도 쪼개고, 그리고 염소도 쪼개고, 순양도 쪼개고, 집비둘기 작은 것들은 쪼개지 못하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쌍방간에 계약하던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약속이 파기될 경우 이 짐승처럼, 쪼개진 짐승처럼 너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죽일 거야. 이야기는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걸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세요. 이 대목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목인데 성경은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십니다. 15장 12절 보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가 졌으니 졸려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큰 흑암과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반드시 이거 알아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통치하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이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예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여주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볼펜을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크하셔야 돼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두 가지의 형태로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또 하나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이 짐승 사이, 계약자가 걸어가는 그 길로 슉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횃불일까요? 왜 하필이면 연기 나는 화로일까요?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번개처럼 그냥 쫙 지나가시든지, 이런 빛 가운데 그냥 쫙 지나가시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로 지나가세요. 야,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우와! 라고 그들은 탄성을 질러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 구름 기둥. 여러분, 그리고 타는 횃불, 불 기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지나가는 동안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좋았죠. 야, 구름 기둥이다. 야, 불 기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면 별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구름이 떴나 보다. 아이고, 불이 나타났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연기와, 그리고 여러분들 횃불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목숨 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좀 우리 만화 같은 생각을 해볼까요? 영화 같은 생각을 해볼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다리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두 기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어제의 감격,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는 어제의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거두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마다의 양식으로, 날마다의 교제로, 날마다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번쩍 안으셔서 걸어가시는 거죠. 제이어스 집회가 정말로 성황리에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줄 서야 돼? 주집이야, 당연하지. 너도 줄 서야지. 나 담임 목사 딸이잖아. 그래도 나 줄 서야 돼? 줄 서라, 줄 서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정말 우리 애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신경 쓰이는 거 있죠. 만약에 못 들어오면은요, 저는 무슨 방법을 썼든지 막 달려가서 애를 데리고 오든지 손붙잡고 들어오든지 들어올 판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거든요. 원칙대로 해라, 방법대로 해라, 그대로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세요. 아차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고꾸라졌다 싶으면, 못한다 싶으면 달려가서 번쩍 들어서 데리고 올 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야, 나를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목숨 걸고 내가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목숨 거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그 계획이,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일에 주님 부족하지만 저 쓰실래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 앞에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